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는 천사를 통하여 이름을 받기도 하는데, 그리고 또한 오늘처럼 바꾸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야곱도 천사를 통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원래 이름이었던 야곱이란 이름은 참으로 좀 야비한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 단어의 뜻을 보면 뒤꿈치를 잡다, 빼앗다 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인생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가 바로 야곱이었으며,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싹수가 노란 것이 이름 지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남의 것을 빼앗는다 하여 부모로부터도 찍혀서 태어난 자가 야곱입니다. 특히나 형을 보면 사냥꾼이고 들사람이고 힘세고 건강하여서 족장으로 지도자로 세움받을 만한 인물이었지만, 야곱은 집에만 있으면서 엄마 품에 있는 것을 좋아한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으로는 형을 못 이기겠고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한 형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야곱은 야비하지만 팥죽으로 장자권을 빼앗기도 하고 속임수를 써서 아버지의 축복을 형으로부터 가로채는 빼앗는 일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처음엔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계획대로 잘 되어지는 것 같이 보였고, 어머니 리브가가 지원해주고 후원해주니까 서류상이나 절차상이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 에서는 자신을 죽이겠다고 선포하였고, 그리고 자신을 죽이겠다고 찾으러 다니고 부모와 생이별하며 타지로 떠나게 되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속으로는 이것이 아닌데 라고 수없이 되뇌며 울며 고향을 떠나던 그가 이제 20여 년이 지나서 자수성가하여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20년 동안, 그 20여 년의 세월 동안 자신을 속이려는 삼촌보다 더 머리를 쓰며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냈고, 쫓아오는 그 무리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떨쳐내며 수많은 관문들을 통과하면서 이제 이 야복강만 건너가면 그토록 돌아가고 싶었던 고향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옵소서 라고 했던 20여 년 전의 그 기도의 세 가지 응답이 눈앞에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에 가장 큰 장애물이 야곱의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형 에서입니다. 지금 상황 첫 번째가 이렇습니다. 가장 절실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로 나는 형제이지만 거기에다가 쌍둥이 형이라면 좀 웬만하면 넘어갔으면 좋지 않을까요? 1, 2년도 아니고 20년이 지났으면 마음의 앙금이 좀 사라지고 이렇게 사라질 만도 하건만 형 에서가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더 그 원한이 깊어진 것 같습니다. 동생 야곱이 온다는 소식이 들리자 집에서 기른 400여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눈에 불을 켜고 지금 달려들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20년의 세월이면 이제는 원한도 잊혀져 가고 보고 싶을 만도 할 법인데, 저 동생이 나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그 상처가 20년 동안 전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20년이란 세월은 더 쓰리고 더 아프고 더 괴로운 시간을 그 형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 고통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져만 갔고 그 상처는 또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동생이 온다는 그 소식 하나에 형 에서의 눈이 뒤집혀서 지금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원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구약에서는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원수 앞에서 상을 크게 베풀어서 나를 위로해 주신다고까지 말씀하시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하시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원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같은 하늘에서 숨쉬고 살지 못하는 게 바로 원수입니다. 단순히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살 수 없는 존재가 원수입니다. 원수라는 것은 단순히 미운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만 원한이 풀리는 것이 원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원수를 가만히 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또한 법이 무서우니까 그 원수를 처리하지 못하고 두쪽내지 못하고 가만히 두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원수가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동네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 또한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지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둘 중에 한 명은 죽어야 될 원수인데 그것도 내 지척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편히 쉴 수 있습니까? 쉬지 못합니다. 편한 마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원수를 죽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두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살기 위해 용서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정의는, 공의는, 옳고 그름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원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갚아야 할 원한이 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용서하십시오. 왜 그래야 됩니까? 바로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내가 용서한다고 할지라도 형 에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상처는요, 나도 받았고 형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에 도망쳐 나온 야곱도 그에게는 큰 상처였지만 집에 남겨진 형 에서 역시 큰 상처받은 자였습니다. 맨날 동생에게 빼앗기고 20년 동안 동생이 사라진 20년 동안 사람들에게 눈치 보면서 제대로 된 힘 한 번 쓰지 못했던 형 에서에게 그 나름대로의 큰 상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나는 하나님께 은혜로 치유도 받았고 용서도 받았지만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자가 바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잊어서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왔는데 형은 20년 전에 자신에게 받았던 그 치욕을 굴욕을 잊지 못하고 이제야말로 동생을 죽이고 장자권을 빼앗아 오겠다는 심정으로 400명을 데리고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형을 이기지도 못하고 도망도 가지 못하는 야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몰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쥐도 궁지에 물리면 고양이도 문다고 했습니다. 왜 쥐가 그런 행동을 할까요? 고양이를 이기려고 물었을까요? 아닙니다. 쥐는 고양이를 이길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빠져나갈 것도 없습니다. 다만 위급한 상황이 닥치자, 다급한 상황이 닥치자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원래가 쥐가 물어뜯는 습성이 있고 난폭한 성향이 있기에 궁지에 몰리자 그 안에 추악한 모습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지막까지 몰리게 되면 상상도 못하는 나의 속에서 야비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그랬습니다. 형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 도망도 가지 못하고 꼼짝없이 죽게 되었음을 깨달은 야곱은 자신이 가진 재산을 둘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이 한때를 공격하면 나머지는 도망가 살라고. 참으로 뱀같이 똑똑한 야곱입니다. 그리고 또한 형의 마음을 풀어줄 선물도 미리 준비하여 보내었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가족들까지 나누어가며 아내들도 자식들도 먼저 자신보다 약복강을 건너게 하여서 자신 혼자 뒤에만 남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마지막까지 야곱은 도망갈 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마지막까지 몰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곱은 나름대로 교활한 머리를 썼습니다. 재산을 나누고 숨기고 뇌물 선물을 보내고 가족들을 볼모를 삼아 보내고 멀리 뒤에서 도망갈 기회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야곱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태중에서부터 그를 선택하셨고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그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당장 우리가 보기에는 나에게 돈이 없고 치료할 방법이 없고 회생이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할 때에 내가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지만 그래도 살 구멍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은 야곱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제는 끝이다 라고 했던 것이 한 번, 두 번 뿐입니까? 아직 젊은 저에게도 여러 번의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완전히 망했구나. 나는 이제 정말 죽었구나. 라는 하는 위기가 우리에게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을 뒤돌아보면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그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맞부딪히고 있는 지금 이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마지막까지 가게 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야곱 역시 혼자 뒤에 남겨졌습니다. 끝까지 혼자 노력하다가 머리 쓰다가 발버둥 치다가 고함 치다가 결국은 홀로 야곱 나루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분명 야곱은 혼자 남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 순간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씨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정말 야곱이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였다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자는 아니다. 야곱이 씨름을 하는 것처럼 온 집을 다하여 용을 쓰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저는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쁘거나 더 안 좋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격이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더 괴팍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가족도 친구도 돈도 건강도 다 필요 없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남아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할까요? 야곱처럼 매달리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는 끈질긴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먼저 좀 만나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나를 형통케 해주세요. 나에게 평안함을 주세요. 나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라고 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빼앗는 자, 뒤꿈치를 잡는 자 야곱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 이스라엘이다 라고 축복하여 주셨던 것처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까지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까지 우리는 매달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매달려 보셨습니까? 우리의 허벅지가 부러지도록
그래 너가 이겼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 손을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러한 기도자가 되기를, 그러한 기도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기도 후에 상황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사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형은 여전히 다가오고 있고 야곱의 허벅지는 부러졌습니다. 도망도 못 가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고 다리를 절게 되었고 또한 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 모습 가운데 여전히 실수할 수 있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상황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더 이상 문제가 문제되지 않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마지막까지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기에 가능했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게 하시는 것 역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만나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주와 함께하여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며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